이제 성경 여러분들 매일 한 장씩 보는 이 내용이 창세기에서 신명기 거의 6개월이 지나갔어요. 또 성경 읽기 여러분들 매일매일 보는 게 1년하고 한 3개월이 돼가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 여호수아 이제 말씀을 보게 되죠. 저는 이 신명기 어제 본문 34편 이제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인생은 첫 번째로 미완성이다.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4편 1절부터 쭉 보면 특별히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눈으로 그 땅을 보기나 하였으나 내가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이 너부산 비스가산 이 봉우리 거기 보면 기념 예배당이 이제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해발 한 835m인지 한 800m 정도 되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쭉 보면 여리고가 보이고 낮에 너무 더울 때는 이 지열 때문에 올라와가 조금 흐리게 보이긴 한데 그 밑쪽에는 이 사해가 보여요. 사해가 한 뭐 27km, 30km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사해는 마이너스 400m예요. 해발. 그러니까 무려 1200m가 차이가 나죠. 그 정도로 이제 위에서 보니까 잘 보이죠. 산 꼭대기에서 여러분들이 본다고 800m 산 정도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쫙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50km까지 예루살렘, 그리고 헤브론 65km, 베들레헴, 예루살렘 46km, 베들레헴 50km, 쿰란이 사해 쪽이니까 25km, 여리고 27km. 그냥 쭉 보면은 대충 사해가 이렇게 물이 있는 것까지 보입니다.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리고를 지나서 내려가서 이제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게 해주셨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가요도 있었지만 우리는 인생 자체가 미완성이다. 다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보람있게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뭐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겠지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부분, 어느 일을 하다가 갑니다. 심지어 이뤘다고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잘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놓은 그 정도만 하는 거지 시대적인 사명이나 인류적인 모든 과제를 다 풀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결국 바라만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신학에서 종말론은 already 이미 임하였고 not yet 완전히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종말론적인 입장이죠. 주님이 나에게 다 이루어주시고 내가 이루고 살아가지만 아직도 완전한 성취는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모세의 삶입니다. 모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34편을 보면 모세는 10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예수님 이전에 정말 예수님을 보여줄 정도의 삶을 산 사람이 모세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인생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미완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직접 가서 보면 참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다. 그러면 내가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를 가질 때 야 나는 어디 들어간다 뭐 한다. 거기에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목표를 달성하고 거기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러한 목표를 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가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을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세가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갔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성경을 잘 모른다 그랬죠. 그 증거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출애굽할 때 이미 교회
교회라고 하고 있어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 교회라는 표현을 쓰죠. 다시 이야기하면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광야 40년 동안 이 모든 훈련은 우리에게 연단과 그런 과정이죠. 내가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한 사람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됩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됩니다. 여러분 때는 건강도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가고 싶은데 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위치에 있는 사람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이 없어 못 가는 사람 있고, 또 반대로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 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의 시각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대학생 때 친구가 죽고 또 지금도 죽은 후배도 있고 이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일찍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멸망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퍼하지 말고 내 자신을 향해서 울어라. 결국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들도 우리가 얼마나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루려고 하는 아둥바둥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론을 좀 살아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생겨요.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자녀 문제 해결하면 이제 좋은 날 오겠지. 아닙니다. 또 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주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숙제를 가지고 산다. 내가 모든 과제를 다 해결하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정말 이 과정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인생에 대한 목표를 여러분 좀 바꿔야 됩니다.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면 축구 조금만 나이가 들어보세요. 지금은 축구를 여러분 뛸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구경하면서 뛰고 싶지만 몸이 안 움직이니까, 뛰고 싶지만 내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보는 것으로 즐길 수밖에 없는 나이가 이제 올 수 있죠.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실컷 자기가 백성들하고 40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자기는 못 가보고 나는 여기서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심정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가진 사람이 없어요. 어제 카톡에 보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들 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녀가 서울대 대학원 의과대학 다니고 이렇게 팀장이고 친구들이 부럽다, 잘 키웠다, 그리고 저는 할 말이 없죠. 저는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서로 비교해 보면 다 상황이 달라요. 자녀가 잘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직 좀 부족한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된 사람도 있고, 다 상황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인생 자체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통했습니다. 그 가시가 뭐냐? 우리 신약 신학자들은 아마 그게 독신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시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마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쓰러지고 하는 이 시저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대머리다, 대머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대머리 그냥 해가지고 남들한테 오늘도 대머리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 대단한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이라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야 돼요. 완벽하면 또 좋은 것 같지만 완벽하면 또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해요. 여러분, 너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안 있어요. 조금 배울 만한 사람은 붙어 있지만 너무 그냥 탁월하게 잘하면 그냥 니 잘났다고 그냥 같이 안 놀아줘요. 왕따 당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내 자신이 바라보고 건능하지도 못하고 내가 다 하지도 못하고 인생 자체가 그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모세가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 늘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언제 죽을 것이냐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저보다 먼저 부름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명기 34장을 오늘 우리가 보는 이유는 제가 죽으면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은 그래요. 비교의식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릴 때는 무조건 그냥 공부 성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요. 전부 다 그냥 뭐 몇 등이냐, 어느 학교 갔느냐, 그게 그냥 평가의 기준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학적인 능력에 불과한 거예요. 인생을 그 한 가지 면으로 보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인생에 대해서 설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삶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부분적이에요. 돈 문제도 부분적인 거고 학교 가는 것도 부분적인 거고 건강도 잠시 뭐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회복될 수도 있고 부분적인 거지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전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죽을 것이다. 죽고 나서 그 다음에 6절 7절에 보세요. 모세는 무덤에 묻혔는데 아는 사람도 없어요. 물론 뭐 칼빈도 무덤을 알리지 마라 해가 한국 사람이 뭐 찾아놓고 그러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무덤도 알리지 않도록 사람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뭐 영광받고 숭배받고 막 이렇게 존경받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내 할 일 하고 간다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칭찬해주면 감사하고 안 해주고 욕하면 뭐 그러려니 하고 가야 되고. 모세가 대단하지만 뭐 김정일이처럼 뭐 만들어 놓고 뭐 김일성이처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 가버리게 했습니다. 왜? 그 인생의 목적은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 자체가 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살아가는 인생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매일매일 여러분 대화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금요일날 설교를 했지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정말 하나님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제 인생에 이제 나머지 인생에 주어진 과제다. 정말 주님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연구하고 주님 말씀 뭐라 하시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그래서 연구를 하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나 매일매일 주님과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과의 삶 속에서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진 그게 내 인생에 달하는 거예요. 뭘 이루고 무엇을 돈을 벌고 무슨 위치를 가지고 그 자체의 목표를 맞추면 여러분의 삶은 늘 갈등을 가질 것이고 남들하고 비교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거나 그렇게 살다가 짜증나고 원망하고 신경질나고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낸다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여러분 총체적인 삶을 바라보세요. 인생은 하나님과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하나님과 40년 동안 물론 40세까지 또 80세까지 준비하고 살았지만 마지막 120세까지는 하나님 앞에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곳곳에서 뛰어다니며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세요. 네? 요즘은 죽음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새롭게 생각해요. 왜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는 그게 포인트 두지 말고 과정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금 삶 내 인생을 정말 기쁨을 준다면 하나님이 그만이다 하면은 이제는 딱 그까지 갈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언제 주님 앞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모세는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래. 기력도 세어지지 않았다. 120살인데 건강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너무 그냥
나이가 들면서 그냥 병 걸려서 오래 살고 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절에 보세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없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얼굴을 마주하였고 하나님과 대면한 자입니다. 실제로 그죠? 출애굽기 보면 그랬잖아요. 19장에서 24장.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즉 구원으로 인도했던 처음 했던 그런 표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고 보았던 그야말로 체험과 능력의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 불가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위인전을 읽고 성경에 나온 인물을 보고 와 나도 바울같이 되고 싶다. 뭐 누구같이 되고 싶다. 물론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도 바울로 짓고 뭐 피르 짓고 잔 짓고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 좋은 면을 우리가 좀 본받는 거는 좋은데 여러분은 칼빈이 아니에요. 칼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은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로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모세는 모세로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문제는 뭐냐면 담는 거는 좋아요. 담는 거는 좋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본받기까지 또는 예수님을 닮아라 본받아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이고 또 성경에서 나타난 많은 이러한 바울과 또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참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쉽게 말해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살았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도 없고 또 반대로 또 바울같이 살았다 해가지고 평생 그냥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으로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10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은 모세가 탁월했다는 뜻도 있지만 모세는 모세로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으로만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남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 대답해주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 그런데 이 품에 안겨있던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야 요한은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It's none of your business. 네 상관할 바가 아니다. 네 할 일이나 해라. 네 사명이나 감당해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비교를 하기도 하고 또 비교 때문에 내가 우울하기도 하고 비교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12장 13절에 보면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랬어요. 너는 내 길을 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그 노래가 있죠. My Way라는 그런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뭐 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어쨌든 My Way 여러분의 길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내 길이 뭐냐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젊을 때는 이것저것 해보면서 다 갖들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다양해요. 목회를 해도 다 다양합니다. 뭘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여러분 사람은 다 사람의 어떠한 특징대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지도자적인 그러한 사명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의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보고 넘어가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데 모세는 안 넘어갔어요. 동족을 죽였다. 저런 놈 어두울 때 가가 그 사람 동족을 괴롭힌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 사람이 꼭 살인적인 어떤 악케이스가 아니고 의분, 정말 이거는 내가 참을 수 없다, 견딜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망갔고 광야에서 40년 이상 헤매면서 광야의 지리를 다 익혔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익힌 그 길대로 이제 쫙 인도하고 갈 거 아니에요. 이미 단련된 숙달된 조교다.
고생이란 고생 이미 다 해봤다는. 그리고 물 없고 그냥 오늘날 치자면 등산 뭐 어디 가서 어떻게 먹고 그냥 죽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미 그런 체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모세의 이런 열정과 어떠한 의분이 있는 건 좋은데 또 그것 때문에 실수도 했죠.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반석을 명하라 이랬는데 쳐버렸죠. 출애굽기 17장에는 반석을 쳐라 해서 쳤는데 이 신광야 또 다른 이 진광야에 와가지고 그냥 반석을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명하라 했는데 쳐버렸다. 이 백성들 40년 동안 왔는데 아직도 있다오야 하고 그냥 막 쳐버렸다. 혈기 의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너는 옐로 카드, 레드 카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성품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뭐 열받고 뭐 성격이 그냥 열정이 있다.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하고 실수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약점이 강점이고 강점이 약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냥 사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좋아가지고 사기당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반대로 그냥 막 딱딱 끊어버리면 친구도 없고 그냥 그렇지만 또 자기 할 일은 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힘들어요. 우리의 성품을. 그러나 이 모세는 이런 열정과 의분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이 모세의 삶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냥 잘 살고 죽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 살았고 또 평가받는다. 그 뒤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평가 보세요.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로서 살았고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행했다. 하나님의 일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다른 거 뭐 다 안 나와요. 기록에 남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만 하나님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뭐 아무리 뭐 대단한 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평가하고 세상에서는 대단할지 모르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평가 불가의 항목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평점에 안 들어가는 어떤 과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준 과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준 과제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고백하면서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하고 싶어요. 사역도 그렇고 뭐 말씀 연구도 그렇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주님 사랑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면서 죽어도 주님과 함께하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할 기회 좀 전도하고 그 다음 책 쓸 기회 주면 책 쓰고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도 죽는다. 우리도 한계가 있다. 결과를 보고 가다가 나중에 실망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은 미완성인데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 거냐.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혼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강점을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뜻을 바라보고 그래서 남은 인생 동안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